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 쓴 옥중 서신의 하나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점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흥황하며 이렇게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교사의 그 잘못되어진 그런 철학과 속임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좋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예전에 거짓 교사에서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이 말씀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며 오늘날 이 말은 어느 교회나 다 쓰는 말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어떤 체험 위주도 아니고 또 어떤 율법주의도 아니고 또 여기서 언급하는 천사 숭배도 아니고 그리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들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처럼 비춰지지만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비밀로 붙여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봤더니 함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에게만 이것을 가르쳐줘서 알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하는데 세상의 비밀은 다 알려지기 마련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밀이야? 했는데 이 비밀을 최소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건 진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이야? 이걸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알았어요.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한테 비밀이야? 비밀이야 하다 보면은 이 한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밀이야 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정말 세상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얼마나 그 비밀을 알리고 싶으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죽겠냐는 거예요. 예? 결국에 그 비밀을 사람들이 알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들이 다 알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을 알았을 때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상대가 모르듯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 베푼 자들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서론부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감옥에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밝히며 얼마나 보기를 자기가 간구하는지를 얘기하며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제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오죠. 바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지금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 분명히 연관성은 있으되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사람들은 이해한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한 것을 뛰어넘어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주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인생들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깨닫고 있는 건가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았는데 깨닫게 되어지는 건 없어요. 이해한 것을 뛰어넘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박은 게 뭐예요? 이해한 것과 깨닫는 것은 연관성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춰진 보화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하는데, 이 보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찾는 이에게만 발견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만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만 이것이 증거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이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해서 비밀을 알려주는 대상자들이 가정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또 두 사람을 통해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가를 살펴보시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위해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2장 전체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 머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죠.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더라도 머리가 없으면 그 몸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머리다고 하는 그 인식 아래 제가 전달해드리는 4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는가, 나는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예수 안에 행하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하는가. 사람은 행하며 살죠. 어떤 일을 행하죠. 오늘도 식사하고 오셨죠. 우리는 씻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목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안에 행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행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굳은 믿음을 권면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면 6절 말씀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10절까지도 쭉 이어져 가는데 다 반복되어서 나가는 게 그 안에서 행하되 6절에서도 얘기하고 또 7절도 그 안에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그 안에 또 10절에서도 그 안에 계속 그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안에 행한다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을 바로 10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머리에 통제를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다 추상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이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머리가 되신 그분의 통제와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머리에 그 통제를 받고 있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예수 안에 행하는 게 뭐냐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고 나간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그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말씀 위에 보고 말씀 위에 듣고 말씀 위에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내 생각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냐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명에 의해서 주인의 그 명령하시는 그 머리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는 바가 7절에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뿌리를 박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뿌리를 박는다는 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데 여러분들 이게 율법적인 측면에서 새기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틀리는데 중요한 것은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그 부분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비에 적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예식을 갖추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 뿌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긍휼에 의해서 새겨지는 글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피 흘림으로 사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 나갈 때는 오늘 우리가 그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없도록 듣지를 않아서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나와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오늘 한 번만 참석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받기를 원한다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새겨주시옵소서. 새겨져야 결국에는 열매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듣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분별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그 소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예배의 자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찾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를 박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새기는 일들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꾸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혼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 율법은 내 의로서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건데, 감리교 창시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데 변화받는 것은 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수단으로서라도, 은혜의 수단으로서도 거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그 뿌리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한 역사에 뿌리를 받게 되어지면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씨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졌어요. 뿌려져서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되어집니다. 뿌리를 받게 되어지면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겨지기를 위해서 또 듣고 또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마친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인이 박힐 때까지, 내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또 듣고 또 보고 또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얻기까지는 반복한다고 하는데, 내 신비에 새겨지는 데서 한 번 듣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내가 그걸 기억할 수가 있으며 내가 그거를 새겨졌다고 할 수 있겠냐. 영에 새기는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해서 새겨졌다고 한다면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마치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돋아날 거라는 겁니다. 돋아나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몸인 내가 통제를 받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내 삶 속에 나오는 것은 감사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도록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새기는 과정, 뿌리를 받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세움을 받는 이 과정,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것이 힘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말씀 듣는 것에 모든 걸 걸라는 거예요. 또 같은 것에 대한 일환으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것을 주의하면서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가 하는 그 초등학문과 같은 수준이 낮은 말에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처음부터 그 안에서 행하는가, 그분이 머리가 되어졌는가를 살펴보지를 않으니까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몸은. 바로 주인에 의해서 종이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그런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사람의 전통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전통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만들어내는 유전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코스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코스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코스가 뭐 우리가 사람이 정해놓은 코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코스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좀 빠르게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코스가 이제 결국에 뭐예요? 사람이 전통을 만들어서 이 코스대로만 가야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코스에 모든 거를 다 걸게 되어지고 이 코스가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어느 교회라고 하든지 간에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사람의 그런 방식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행동이 교정됐을지라도 중요한 이 영혼의 신비에 뿌리를 박는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힘든 거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영혼 안에 뿌리가 박혀지는 거예요. 영혼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자라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는 거예요. 육체까지 드러나기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영의, 혼의, 육의 드러나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그 행동을 교정하는 걸 하고 그리고 율법을 만들고 초등학문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야 빨리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좀 교회 같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천히 가든 그리고 빨리 가든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그 안에서 진짜 뿌리를 받으면서 한 말씀이든 두 말씀이든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의 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하나님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이 결국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1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통치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쓸데없는 사상과 그리고 인생이 담긴 그런 모든 이야기와 그리고 위인전과 그런 어떤 철학책에 대해서는 읽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왜 무료하게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이제는 장성했을지라도 노년기에 들어갔을지라도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뭐냐면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것. 이거를 영어로는 godly라고 합니다. 하나님 같은 것이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안에는 이게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스러운 것들이 그 삶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안에서 행하는 역사, 그 머리에 그 통제와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 안에 할례를 받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참된 할례를 행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주의를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리고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종교가 혼합되어져서 나갔던 모든 것들이 존재한 거죠. 오늘날 이런 것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현재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혼합되어진 것을 사모하면서 나갈 수가 있고 또 교회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닌 인간 개인이 바로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못을 박은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겁니까? 할례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언약의 시초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면 할례 언약을 행하면서는 어떤 의미로 할례 언약을 행하셨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의 기원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씨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결국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지금 형제 간의 싸움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되어지면서 4,000년 이상 지속되어지면서 전 세계에서도 지금 큰 흐름 가운데는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사람의 씨는 결국에는 멸망과 패망과 그리고 다툼과 고통만을 멸망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씨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에게서 바로 너의 아내에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사실은 다 잘라버려야 되지만 표피만 자른 그 의식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하나의 표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 의식을 행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직분이 중요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간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는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것 남은 안 했는데 자기는 했다는 식으로 이거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못 받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 나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내 고통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떻게 동참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흉내도 낼 수도 없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 종교화되어지면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형식으로 꼭 직분이 있어야 구원받는 형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교권주의와 형식주의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11절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할례가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 죽으심을 내가 동참하고 그래서 나의 육은 죽고 그의 몸이 또 그의 영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바로 나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 자로서 살아나는 이 역사만이 거듭남만이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가 무엇인지. 이제는 할례를 행할 게 아니라 세례를 행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또 이 세례도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하나의 의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함께 투영되어져서 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져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받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쁘게 행해야 될 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근데 이 세례식이 뭐예요? 교회 조금만 나오면 3개월, 6개월만 나오면 막 주다 보니까 세례식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를 위해 살 마음도 없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세례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지면서 실제 그리스도의 할례의 예식으로 드러난 그 세례의 의미는 온전히 그에게는 역사하지 않은 바 되어져서 그냥 죄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 그 세례가 진짜로 그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내 육체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와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없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만이 강조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거고 십자가에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심을 얻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모든 사람을 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시편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람들이 갈리게 될 것인데 이 성소에서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사람과 진짜 십자가의 그 긍휼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자로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이게 판명이 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 긍휼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지 아닌지는 사람의 눈으로는 다 판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것으로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실제적인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참여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가 의미가 없고 육체적인 세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흔적이 나에게 없다면 가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의 할례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서 이기셨다고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로서 모든 율법의 조문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같이 못 박고 다 무력화되어지고 그의 죽으심 앞에 다 사라져버렸는데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인간의 그런 의를 자랑하게 하는 어떤 천사숭배나 어떤 직통계시나 또 어떤 신비주의나 이런 계통으로서 왜 내 자신을 높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아지고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되는데 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건데 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적을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적적인 그냥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여타 종교에만 있는 사람으로 치부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고친 것을 알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그 목적하에 그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의 사인이지 그 기적 자체에만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적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진정한 기적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거기에 다 귀속되어지는 거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오직 그 영광으로 휩싸였던 것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과거로 돌아가고 왜 인간의 의로서 나가게 되어지고 죄악에 물들어지냐는 거예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냐,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좀 다소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기가 어려우시면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받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체험인데 어떤 여타 다른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짜 믿어지는 것,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런 육체에 관한 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더욱 소망하시고 그 말씀의 가운데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몸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율법주의와 천사숭배 사상에 대한 것을 경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15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장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도 머리를 붙잡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16에서부터 18절까지가 머리를 붙잡지 않아서 일어난 율법주의와 천사숭배 사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자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이단들 중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그들은 읽어보지를 않아서 그런 건가요? 눈을 가리니까 지금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이. 분명히 금지를 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거를 행해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한 게 뭐예요? 머리를 붙잡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오늘날도 존재하죠.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은 결여된 채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마음이 결여된 채 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바뀐다. 기도하지 않아서 부응이 안 된다. 뭐 기도에 대한 그런 막연하게 그런 인간의 그런 중심에서 내가 안에서 그렇다는 걸로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의 또 하나의 또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에서, 뭐를 안에서,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복음과 함께 연계되어서 가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자꾸 이 모든 거를 율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일을 통하여서 6일의 삶이 항상 저 천국을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만을 뭘 만들어요? 우상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또 뭐를 또 우상화시키고, 이게 다 율법주의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의 예식이지 거기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면, 바로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일이 없다면 다 종교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우리를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관한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에 관한 이 부분은 17절에 보니까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게 하는 데에 필요했던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붙잡는 존재라면 몸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머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의로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철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로서 하는 게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꾸며낸 겸손. 얼마나 무서워요. 겸손한 게 아니라 꾸며낸 겸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꾸며낸 겸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말을 근엄하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조신하게 하면서, 그게 다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리고 어떤 획일화된 그런 시각을 갖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다 꾸며낸 겸손이죠. 이 안에서 머리가 통제하지 않고 내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 나가는 거라면 다 꾸며낸 겸손에 해당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천사 숭배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경험을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어놓으신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지금 직통으로 만나게 되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등의 개념의 천사로 여겼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밟았다고 하는 거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가, 혹은 그 천사의 모형을 한 자가, 그들의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더 하등되어져서 그런 거지, 나는 직통으로 저기 공중에 있는 그 천사들과 이렇게 접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그 지식을 따라서 나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직통, 그 감을 믿는 거죠. 나의 그런 직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과 듣는 것의 모든 걸 다 매몰되어서 나간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 무당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자기가 진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그런 모든 기만하는 그 행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는 이 모든 행위들이 위험성이 있고 잘못될 확률이 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본 것에 의지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본 것에 따라서, 본 것에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의지해서 나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의지해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귀로 듣는 것과 이런 거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게 되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고,
이게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19절에 다시 얘기하기를 머리를 붙잡지 않아서라.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으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현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를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모든 걸 거신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이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날래야 자라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자라나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오늘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주님 뜻 안에 거하는 것도 그분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몸이라고 하면은 머리를 의지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은 얘기인데 머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드리는 건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바로 예수 안의 명령과 가르침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세상 초등학문과 함께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아멘. 바로 사람의 명령과 왜 가르침을 따르냐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에 모든 걸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사랑하는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길 뭐라 그랬냐면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의 말에 모든 걸 걸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데 뭐에 목숨을 걸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이 세상에서의 지식과 지혜와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위와 또 인간의 그런 개인적인 성공의 모든 걸 걸고 나가는데 다 쓸모없는 거에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 가르침을 받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며 인본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인본주의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근데 이 세상은 사람이 먼저인 거를 강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그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대항하잖아요. 사람의 그 인권을 강조하면서 뭐예요? 성소수자라고 하면 예전에는 취급도 하지 않았던 자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인정하며 그들의 인권을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신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유행어가 되어졌는데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진짜 더 훌륭하고 좋게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이 매료돼서 나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나갈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락함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냐면 제가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당 저 당이 아니라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가르침에 다 칼날을 들이대면서 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인데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결국에 사람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을 바닥에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참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절제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거를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만이 이거를 행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세상 초등학문에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떤 자기애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자들의 이야기를 왜 듣냐는 겁니다. 요즘에 뭐 기독교인도 막 불교 방송 보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불교 어떤 스님이 한 그 강연이 너무 자기 마음에 감동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사상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좀먹는 줄은 모르고 지금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감춰졌다는 건 그 안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거는 다 흉내낸 건데 왜 흉내낸 거에 또 내가 그 입맛이 맞으니까 또 나의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과 가르침에만 따라가냐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가는 이것은 바로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다시 타락하게 되어지고 예전보다도 더 악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의가 죽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의를 막 주장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과 말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라는 의식은 세상에서 참 좋은 건데 내가 할 수 있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가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진짜 소일거리를 하든지 간에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니까 오늘 자꾸 그냥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한 것도 그 음식 맛을 낼 수 있도록 나에게 손맛, 입맛, 모든 촉각을 다 발달시킨 거예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라면 끓이면서도 그렇다니까. 제가 라면을 끓이면서도 내가 입맛이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라면을 내가 잘 끓이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사람은요 뭐만 하면은 막 라면 하나 잘 끓인 것도 뿌듯해하는 거예요. 라면은 나지. 내가 7살부터 끓여가지고 내가 라면을 잘 끓여. 사람은 진짜 자랑할 걸 막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를 욥기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람을 섬김까지도 사람에 대한 베품까지도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인품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강조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박박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전하면 지금은 모르는데 10년, 20년 뒤에는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잡혀가서 혹 징역을 살든 죽든 아니 있더라도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 명령과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무서운 게 뭐예요?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뭐예요? 자의적 숭배도 똑같은 모습을 비출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나 자의적 숭배나 드러나는 모양으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돼서 억지로 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무엇에서 차이가 나요? 마음에서 차이가 나고 영혼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남을 베푸는 그런 많은 일들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데 인간 자체가 그렇게 나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18절에 얘기했던 대로 겸손한데 이 겸손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에 대한 그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몸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절제하며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며 내가 주체해서 나가는 이 모든 모양들은 지혜 있는 모양으로 비춰지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한 예로 금식하는 거 얼마나 은혜로워 보여요. 근데 금식을 여러분들 첫날 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을 합니다. 진짜 이것의 모든 부분들을 금욕주의 같은 그런 것들, 내가 어떤 음식을 조절하고 이런 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양은 사람들 앞에 지혜 있는 모양으로 비춰지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뭐가 없대요? 조금도 유익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결여된 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를 금하는 것, 내 안에 정욕을 어떻게 없애요? 이 속 안에서 올라오는 걸 없앨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것, 주의 말씀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뭐에 올인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주님 말씀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맨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도 신약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에까지 뿌리가 박혀지고 난 다음에는 세움을 얻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뿌리가 내려진 자는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에 싹이 나게 될 것인데 그 싹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게 절망이 아니라 불치병 걸린 게 절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는 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잘못 가르치죠.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린 게 절망인 것처럼 그거를 걸려서 혹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 가면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바꿔버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육체가 소생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데 성경은 육체가 소생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영혼이 사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는 쇠약해져서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생명만 있으면 그 영혼은 실패한 영혼이 아니고 성공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기적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이 남은 뭐합니까? 예수 생명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막아놓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막아놓는 걸 통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만 막아놓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다 막아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통해 십자가 밑에 나가는 죄인, 오늘도 긍휼을 구하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